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팔복인데요.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내용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해피니스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찾습니다. 일하는 것도 행복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행복은 좀 다릅니다.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 복권 당첨되듯이 오는 복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형태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이죠. 아니,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소유한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떤 복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다거나 거지이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거지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과는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진정한 복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약함이 보이게 되므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거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나는 죄인이므로 죄 용서함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영적인 필요와 진정한 행복을 주실 분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고 남들은 죄인이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했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의인,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외에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만 옳은 것입니다. 자기만 최고입니다. 자기만 제일 잘났다는 것이죠. 남은 그르고 나는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쉬운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받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받지 않습니까? 무서운 책망을 받은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바리새인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영적인 우월감을 버리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때예요. 그럴 때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잖아요. 나도 부족한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축복된 삶, 진정한 행복은 언제 옵니까?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속에서는요,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천국에 가야만 하늘의 유업을 얻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보통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오는 귀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셀폰이 나왔을 때 로밍 차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이외에 전화 걸 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 때 엑스트라 차지가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제한입니다. 언리미티드예요. 언제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귀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기도함으로 오는 축복과 지혜를 얻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사람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기초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인 거지가 되면, 즉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죄가 크게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표출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오는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것에 눌려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위로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평안과 빼앗긴 기쁨과 빼앗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세 번째 복입니다. 5절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은 자제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말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길들이고 훈련시켜야 그 말이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께 지배당하고 컨트롤 당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주인께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이 기업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6절에 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허기진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의에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식욕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주일, 뭐 보름, 한 달 동안 계속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면 그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목마르지 않다면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배운 세 개의 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이 7절에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한 마음을 돕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대해서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너러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우리도 자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라는 말은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청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청결함이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언제요? 청결할 때입니다. 내가 깨끗할 때입니다. 순수할 때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때가 묻지 않아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봅니다. 왜요? 깨끗하고 순수하니까요. 예수 믿고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나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9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화해하고 평화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야 돼요. 기다리지 말고요. 누가 해주겠지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피스 메이커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고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이롭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된 문화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인데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핍박 당하실 때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있는데요. 그때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당할 때 그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가 우리가 핍박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받으니까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말은 뛸 듯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뛸 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받을 때 그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그런 핍박이 올지라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뻐한 거예요. 또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중간 보십시오.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8개의 복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8개의 복 중에 상이 같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 상이 같습니다. 어떤 복이죠? 천국의 상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상이 같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현재 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 복입니다. 즉 하나는 현재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늘과 소통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누리는 천국의 복입니다.
미래 천국은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 천국에 가서 누리는 미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현재 천국,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미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천국, 미래 천국을 다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을 정리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팔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때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이 땅에서도 신령한 복, 현재의 천국을 누리시고 저 하늘에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